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했을 때 학자들은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12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았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추측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 사람 이름만 여기에 기록한 것도 그렇고 또 길을 가다가 강권하여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였을 것이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 두 사람의 모든 소망과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엠마오 길을 낙심해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과 함께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마지막까지,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의 순간까지, 골고다까지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운명하신 장면까지 그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했어요. 운명하시는 장면을 다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어떻게 그들이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그들을 만나서 한참을 동행을 했지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된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또 믿게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6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37절 38절 보세요. 다 예수님을 영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셔요.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손과 발도 보았어. 만졌어.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도마도 찾아가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고 기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낙심과 좌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오늘 27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역사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길의 두 사람도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천사들을 만났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얘기, 이분들 소문으로 들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소문을 듣든지, 마리아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든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나누어 드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요,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믿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실을 믿기 위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간증의 귀를 기울여요. 예? 뭐 꿈에 만나건 환상을 보건 예수님 만났다는 그 간증의 귀를 기울여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의지해요. 목사의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록하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의심이 생겨,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간증하는 사람입니까? 설교자입니까? 그들은 다 제3자예요. 예? 상식적으로 이 부활 사건의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증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직접 보고 읽는 것이 더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21일 우리 전교인 금식하면서 저는 이 미디어 금식을 쭉 했는데, 또 저하고도 좀 타협을 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무료한 시간에 뭘 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러면 설교는 내가 유튜브를 좀 보자. 이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기자 출신인데,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저자 직강을 들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옮기는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기록하신 이 책을 읽어야지 왜 자꾸 목사의 말에 의존해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표현에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단어도 우리가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 가지고 버벅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또 저 같은 사람은 자꾸만 설교하다가 화를 낸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예? 속이 답답해 가지고 간절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 양반 왜 자꾸 이렇게 핏대를 내냐고. 한 번, 두 번 얘기한 건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질 못하니까 답답해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맨날 우리한테 화를 낸다고. 이북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해도 화낸다 그래. 왜? 목소리가 커가지고. 경상도 사람도 그런 얘기 종종 들을 거예요. 예? 제가 경상도에서 자랐잖아요. 부산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잘 있나? 뭐 이러고 이제 몇 번, 한 3분, 4분 통화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speaks German? 가만히 있어도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니, 야단을 친다 그러면 야단 치는 거로 알아먹고 그냥 도전을 받거나 고치면 되는데, 뭐 목사가 맨날 화를 낸다고. 이건 뭐 소통이 돼야 뭘 해먹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런 목사의 말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목사를 의지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잊어먹기는 또 얼마나 잘해. 예? 한다 그랬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오래 하고 뭐 세례도 받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도 소망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은 읽지 않고 뭐 그냥 설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도마처럼 맨날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꿈에라도 보여달라 그러고.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꿈에서 뭐 보여주면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으로 가거나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비적인 체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학적으로 뭐 정리가 되지. 아니면 뭐 성경은 뭐 하나도 뭐 아는 게 없는데 신비적인 체험만 해가지고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교만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하지 못하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당신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뭐 여러분 신령한 목사들 좋아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목사 만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설교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슨 퀀텀 점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은 늘 옆에 끼고 다니는데 나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요.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만 읽어요. 아니면 복음서 읽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성경 전체를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관통하는 맥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나 읽고 싶은 책만 읽으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제가 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간절히 읽어야죠. 간절히.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미션 펠로십이 다 늦바람이 나가지고, 늦바람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요즘 늦바람은, 우리 교회 늦바람은 성경 통독 늦바람. 성경 통독 열심히 모이시는데 여러분, 늦게라도 여러분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그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격 대 인격은요,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뭔가 서로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고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예수를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요 직접 보았습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2000년 전에 30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으셔요? 꿈에 오셨어요? 내일 다른 꿈 꾸면 또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국의 천재 작가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이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너무나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 자기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든지
그럼 내가 이걸 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면서. 내가 이게 정신병자인지 좀 한번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성경을 읽는데요, 다 읽고 났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읽었는데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에요. 왜? 정신병자는요, 이거 앞과 뒤가 맞질 않아야 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야 돼. 끊어져야 돼. 예? 아니면 뭐 햇소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자기가 샅샅이 읽어도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됐어, 이 사람 정신병자는 아니구만. 그럼 이 사람 사기꾼이야? 거짓말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게 사기꾼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자. 또 성경을 그렇게 아주 그냥 한자 한자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가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결론이 사기꾼도 아니라는 결론이. 왜? 사기꾼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 먹어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는요 뭐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읽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덕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챙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사기꾼은 아니구만. 그럼 뭐야? 그럼 진짜야?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또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사에 교제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이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42절에 보시면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일부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게 유령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인 것을 그거를 컨퍼럼 해주시는 거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 성령으로.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정말 내주에 계시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계시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가 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신 줄 알면서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무슨 파워입니까? 성령은 무슨 그냥 바람입니까?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듯이 성령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성령을 다 그냥 무슨 사역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그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령해 보이고. 성령은 인격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죠. 그죠? 그건 처음부터 시작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해야죠. 그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도 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도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그렇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웠다가 또 괜찮았다가.
성령을 우리가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성령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자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나도 주님 재림하실 때 똑같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요,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이 더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참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저희들이 축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그저 한 사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내세의 문제가 걸린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